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셀라.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죠. 시편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윗이 기록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지은 시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기록한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했을까? 이 단어는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의미는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무엘라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을 하고 도망하는 아버지를 아들 압살롬은 추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온갖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여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 다윗을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대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땅끝에서 올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아마 다윗이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전쟁의 신답게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부르짖는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끝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땅의 경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땅끝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땅끝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즉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생명의 위기와 자식에 대한 애절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당한 배반의 부르짖음, 또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애증 어린 부르짖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땅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피난길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그 경계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마하나임입니다.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다윗은 이제 갈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런 곳까지 땅의 경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이상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윗은 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보호가 아닌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땅끝의 의미는 생명과 직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때가 없었을까요? 정말 다윗처럼 뱃속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 기도, 땅끝에서부터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기가 없었을까요?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러한 이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고 망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현재의 즐거움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과거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산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각은 때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 삼아서 현재 우리가 이제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가 뼈저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되 또 그러한 교훈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IMF 때는 더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서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공통적인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IMF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곳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업이 망해서 이런저런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산에 들어와서 자연과 벗삼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이죠. 물론 여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어려움,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그 생명을 위험을 느꼈던 것이죠. 육체적인 고달픔도 있었겠지만 육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피난가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또한 염려,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땅끝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에 의한 이러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반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군대로서 아마 넉넉히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자식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애정 어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묵묵히 받아들인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간음죄가 있었고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이 어려움이 왔을 때 묵묵히 참고 견뎠던 것은 자기의 뼈저린 그런 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이제 생각하고 묵묵히 그 죄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제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코앞에 닥친 어려움, 고통,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 아닌 그 저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 앞에 원수를 피하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원수이죠. 아들이라고도 원수이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고 또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망대는 무엇입니까? 적군의 동태를, 적이 오는가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쳐들어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주셔서 그걸 보시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비단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이제 뒤돌아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삶, 그러한 고마움, 그러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을 사역 및 연말 사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산업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을 잘하여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절 성경 말씀 묵상 및 동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티움 꾼티오의 양발 선청성 망곡종 수술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